하나님 아버지, 허망하고 참담한 것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녀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힘을 내어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치우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호와 수지, 수연이와 우리 정훈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그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늘 기름지게 기여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주님 각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우리 아이들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인쳐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힘겹고 고달프고 서럽게 삶을 엮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그 고결함과 엄숙함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떠나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들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부패해버리면
가장 향기로워야 할 것이 부패해버리면 우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썩어버리면 안 되는데 싶은 바로 그게 썩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생명의 젖줄, 소망의 젖줄을 대주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교회의 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부패하면 가장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악취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향기로운 것이 썩었을 때 그때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죠. 사람이 악취를 맡으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근처에는 가기도 싫습니다. 진저리가 납니다. 머리가 아프거든요. 재차 거론하는 바이지만 중세 유럽 사회는 흑사병을 겪었더랬습니다.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아마도 교회에 그들의 그 절절한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저 교회 재정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 몰라라 한 채 그저 그들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욕망만 부풀렸습니다. 누가 돈으로 호화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 했습니까? 누가 돈으로 소년병들까지 깡그리 끌어모아서 십자군 전쟁에 내몰자 했습니까? 온갖 음행과 온갖 추문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개신교회에 갑자기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득세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그들의 힘과 권력과 돈을 한국교회 안에서 그들의 명성과 함께 세탁해 왔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내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친일파들의 힘과 권력과 돈을 필요로 했던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뉴라이트 친일파들과 함께 극렬 극우주의자들이 풍겨내는 그 악취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이들은 돈 되는 일이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영혼도 팔고 자기 나라도 팔아치워버렸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권력이 쏠려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안에서 거기 빌붙어서 큰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이 몰려있으면 거기서 빌붙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큰 권력이 거기 있으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서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 빌붙어서 온갖 이권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왔습니다. 다 주지의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 헤게모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지금까지 100년 넘게 누려왔던 부와 명예와 그들만의 편의들을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을 부릴 수 있어야 직성이 풀렸던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게다가 다 자기 밥그릇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누군가 자기 밥그릇에 밥숟갈 얹는 것을 아주 대놓고 혐오했습니다. 교회인데 통일이 다 뭡니까? 북녘 땅의 동포들과 왜 같이 먹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다 다 쏟아부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나 혼자 먹다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만 배부르면 그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쩜 이리도 전락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의 탐욕과 전문적인 직업인의 이 목사들의 사욕이 하늘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이 교회라면 생명의 젖줄을 대주고 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줬어야죠. 교회라면 희망의 젖줄을 대주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 다 같이 공존하면서 다 같이 함께 살아남자고, 교회라면 통일을 부르짖었어야죠. 전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세시대나 요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황이나 다 거기 매한가지인 듯 싶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저기 한국교회 안에도 죽은 파리들 천지입니다. 죽은 파리들, 좀비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우리는 더 서글픕니다. 너무 서글픕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암흑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란과 혼돈의 틈바구니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중세 암흑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수효는 로만 가톨릭 교회를 압도했습니까? 아니요. 적은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후 하고 불면 그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적은 무리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들에게 있었던 건 그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다시 살리기에 충분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이 그때 그 시절 중세 암흑기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던 겁니다. 교회의 직제가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세상의 소망을 다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직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 교회의 시스템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불리움받은 사람들, 새로이 부름받은 사람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던 사람들, 부패한 교회로부터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 그야말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한 비전을 받았는데, 비전을 보았는데,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시대 때 거기서 남겨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는 그때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개를 가라도 그 그루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중세의 역사 한복판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번 크게 배임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았어요. 남아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찌빙글리, 멜랑히톤 등등등등 이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 그루터기가. 이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그리고 개혁교회가 이들이 거룩한 씨였습니다. 거룩한 씨.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 거룩한 씨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하여 남겨진 자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 하거라. 스알 야숲.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제 아무리 혹독하고 암담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막 울부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그렇게 박수 쳐주던 그 찬란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혔습니까? 전 세계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하고 그렇게 환호했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존엄함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울부짖게 됩니다. 울부짖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비밀 병기, 마지막 때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 화면을 띄워놔 주시고요. 굵은 글씨 한번 유념하시면서 따라와 보시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던 때는 이스라엘에게나 온 세상에게나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던 때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나 태평성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어도 이스라엘도 잘 진행되고 온 열방도 잘 진행되고 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목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암흑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온 세상이 단체로 원수가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비상시국이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가들이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중세 암흑기 그 한복판에 등장했던 때와 같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화평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혼란스러운 이 모습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 받았던 그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던 때는 태평성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방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답에 나와 있듯이 가장 하나님의 계시가 절박했던 때입니다.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가 절박했던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구속이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모두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간구해 줄 사람이라고는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리심을 목말라 했던 흑암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모두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보호해 줄 사람, 보존시켜 줄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계시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죄악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힘을 다해 사회 악과 구조적인 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먹어치우려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구원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불리우시는 겁니까? 그분만이 온 세상을, 온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시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메시아 그분만이.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권능과 지혜를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일한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배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을 때 그때는 공교롭게도 이 마리아의 이종사촌지간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배에 잉태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6개월째, 6달째. 근데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마주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막 태중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태동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온 이스라엘에 세례를 주실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그 길을, 그 앞길을 마련했던,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윽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게, 이분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던 그 일은 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주는 그 표징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증거였어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랬어? 정말 그랬어? 싶으실 텐데 세례 요한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정말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서 안드레라고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그 이름도 유명한 시몬 베드로. 이 둘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 앞으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칭하니까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으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이 둘로 나뉘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과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이제 나눕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더라도 아무리 돈과 명예가 높더라도 아무리 보장되는 미래를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 해도 메시아를 만난 자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자로 지금 이 세상은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상은 지금 메시아를 만난 자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들 말고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 말고 그냥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나 하는 사람들 말고 메시아를 만난 자들을 온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 인해서 그 역사가 앞으로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 인해 새롭게 앞으로 그 존엄함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 안드레와 베드로는 젊은 날 그저 사람의 제자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베드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통탄스러운 건 한국교회 메가처치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는 그런 교회들이 뜻합니다. 이 메가처치들 안에 그저 스타 목사들의 팬들만, 한국교회 안에 이 스타 목사들의 팬들만 가득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아니라 그냥 매주 스타 목사가 해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종교적인 강론들로 인해서 거기서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그런 스타 목사들의 팬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해야 할진데 실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허울 좋은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 이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화평교회에 다니는 화평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배 식구들은 특히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겨진 자들,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계 모두의 존엄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보내시는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목말라 하는 이 모든 어두운 현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해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남겨진 자들로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 우리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오니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옷가짐을 옷매무새를 다시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